제가 지난주에 홍콩 갔는데 홍콩에 집회 가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홍콩에 가보니까 그 지하철이나 이런데 여러분 안내문이 붙었는데 홍콩에 가보니까 영어로도 붙어있고 한문으로도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라는 말이 영어로 뭔가 하면요, 소심하라 이래 나오더라고요. 한문으로 주의하라, 뭐 지하철 탈 때 대가리가 안 받치게 해라, 뭐 그런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영어로는 뭐 플리즈 뭐 그 식 이래 나오면 한문으로는 전부 다 소심 이래 나오더라고. 제가 좀 소심증이 있거든요. 이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홍콩의 시민의 그냥 역사적 사명이 벌써 타고났구나. 주의하라, 진지하라, 조심하라, 잘 살아가라는 걸 소심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난 소심증은 좀 안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괜찮더라고. 소심증이 있어야 그게 주의하고 케어풀하고 브라이어티하고 센서티브하고 다양하게 살아가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위축이 되고 내 자신이 열등감이 오기 시작하면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일도 싫고 인간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이 무서워. 또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냐, 또 미천 헐라당 날아가면 어떡하냐. 오금을 못 피고 쪼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챙기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션을,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빵빵하게 신바람 나게 기가 살리고 기죽지 마세요. 영적인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에 여기 집회를 왔는데, 그때 어디 교회인가 모르겠어요. 인천에 어느 교회 집회를 왔는데 저를 태워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장로님이요, 1년에 주일학교를 2반씩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주일학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한교회는 수만 명 성도가 있지만은 지방에 요즘 연합 집회를 가보면요, 한 시 단위, 군 단위 집회를 할 때 교회가 100교회가 모이면요, 목사님 여기 절반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전부 시골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고 젊은 것들이 없고 베트남 아줌마 하나 와 있고 이러니까 아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일면 일교이랍니다. 옛날에 동리마다 웬만한 큰 동네 3동에 하나씩 있던 국민학교가 지금은 전부 분교 폐교 다 되고 한 면에 학교 하나요. 면 사무소에요, 1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어요. 대한민국 시군 중에 48개 군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가 태어나요, 산부인과가 있지요.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요, 애기들이 안 태어나고 전부 서울로 인천으로 다 기어올라와가지고 지금 농어촌이 심각해요. 심각해. 여러분, 교회는 인천 주한 장로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니까요, 농어촌 가난한 교회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농어촌 출신 아니겠어요? 그 못자리판에서 떠나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농어촌에는 기가 막혀요. 어떤 교회 가보면 역사가 뭐 80년 됐는가 이런데 교인이 6명인데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그게 전부요. 제일 어리고 귀여운 사람이 73세라 하더라고요. 연세 좀 드신 분은 86세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야. 그러니 농어촌 교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잊지 마세요. 명절에 설날에 농어촌 교회 갈 때요, 농어촌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고기 한 건 안 구워 먹으면 되지만 그런 분들은요,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가.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요, 시골에 고향 땅에 목사로 와가지고 있는데 한 달 사례가 50만 원이래. 그것도 3달째 못 받고 있대. 다리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내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한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 하더라고.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가서 그 과장님이 목사님 사위예요. 사위 목사님, 사위 김 박사님. 우리 목사님이 농촌에 계시고 사례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는데 3달째 지금 못 받고 있다 하니까 애들은 라면 삶아 먹이고 부모님들은 물기를 가지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뱀을 잡아가지고 교인들 보기 창피하니까 새벽에 시장 가가지고 뱀을 팔아가지고 뱀 장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종이 사고
색종이 사고 매직 사고 해가지고 계도를 요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탄절하고 단일종이 땡땡 그래 땡땡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리 교재도 없고 시청각도 없고 뭐 선생도 없고 풍검도 없고 뭐 그러니 뱀을 팔아가지고 하고 내과에 가가지고 그 쏘에 가가지고 가물치 같은 거 그런 걸 잡아가지고 아이스박스 이래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 보내가지고 목사님 내년도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 세상에.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선교헌금 구제헌금 모으고 그래서 그분이 다리 수술하고 구제헌금은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갔잖아.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저를 보고 아이고 할배요 이래가지고 참 불쌍한 얘기예요. 그만큼 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그 장로님이 요즘 애들이 없는 시대에 주일학교 애들을 1년에 2반씩은 전도를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비결이 간단한 거예요. 애를 하나 만났다.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저씨 전화하지 마세요. 우린 불교요. 불교를 하든지 남녀 호랑개교를 하든지 뭐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화를 안 하는 건 이거에 문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끝까지 자기는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하다 안 하는 거는 마귀 새끼한테 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긴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30분쯤 전화하다가 안 하면 저쪽에서 전화 온대. 아저씨 왜 요즘 전화 안 하는데? 애정이 식었는가벼? 그때쯤 되면 아줌마가 고백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시골의 권사님이래. 자기 애기 삼촌 미국서 목사님이래. 자기가 옛날에 상처받고 그때부터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요, 자기는 절대로 인생을 지지 않는다.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귀 새끼한테 집니다. 이 시대 마귀는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겠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서하게, 섹시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광명한 천사처럼 날씨 빠꼼하게 나타나서 우아하게 다가와서 벌처럼 톡 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겁먹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증은 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오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 편기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덤비라 이 자식들은. 마음을 빵빵하게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그냥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약합니다. 10개를 물쏘고 날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금방 상처받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안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담대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떨 때는요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냥 입맛이 싹 떨어져 버려요. 전화 한 통화에는 더 이상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인간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믿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믿음 찬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무슨 똥배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넘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신분을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 자빠지지도 말고 의도적으로 빵빵하게, 의도적으로 말이 났다나 주의여.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마음이 불안하고 목사도 흔들흔들하는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늘 때리치우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사표 내고 싶고 내 직장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기를 느끼면서 흑흑하면서 한계 승상을 넘나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맡기기 전에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를 가져라. 저는 옛날에 갈렙이 제일 좋았어요. 구약 성경에 저는 갈렙을 제일 좋아했고 신약 성경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제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고 나이가 85세가 돼도 늘 청춘을 살아가고 갈렙은 2인자를 잘했거든요. 대통령은 안 해먹었지만은 출세는 안 해도 그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만족하고 사는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 입장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호수아같이 돼버린 거예요. 갈렙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면 또 안 돼. 사람이 책임이 있을 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담이 사명이다. 여호수아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불러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바짓가리 다 졌는데도 요단강 발을 첨벙 담가라. 여리고성 뺑뺑 13바퀴 돈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13바퀴 돌고 안 잡았지만 맞아 죽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요. 9바퀴 돌고 검도 안 나가고 12바퀴 돌았는데 돌멩이도 안 떨어지고 오씨 이거 되겠나 이거. 13바퀴 돌고 안 잡아지는 순간 여호수아가 돌팔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 직책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갈렙이 좋았을 때는 갈렙은 최고를 안 해봤거든요. 대통령도 못 해먹고 이름 없이 그저 여호수아는 대통령 할 때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2인자 역할을 잘하는 게 그게 멋있더라고요. 꼭 그래 야망을 가지고 대통령 따먹기 안 하고 자기는 그저 뒤에서 어시스트 2인자, 세컨드, 그저 보조, 액세서리, 따까리 역할만 잘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세상에다 1등 해먹으려고 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걸 보고 징그러워서 나도 갈렙처럼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줘가지고 포동교회 당회장이 됐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출석 성도들이 5,000명인데 5,000명이 내만 쳐다보는데 내는 맨날 우울증 앉아가지고 으씨 절단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라 이래야 될까 말까 한데 맨날 지도자가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식중하게 나와가지고 제가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앞에 선다는 게 스탠레스가 말로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부담을 주시더라고. 부담 없이 살지 마세요. 부담 없는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담을 싫어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담 주는 관계, 부담 주는 장소, 부담 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친구라는 건 뭡니까?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인데 친구라는 건 내가 밤중에 급할 때도 얼른 달려오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부담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부인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주시더라고. 근데 왜 스트레스가 되는가 하면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될 때 그걸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질도 자격도 없지만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설교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니까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입담이 붙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본데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주안교회에 와서 아무나 설교합니까? 수만 명 성도 앞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눈에 비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족한 것을 말씀의 수종자로 들어 쓰실 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고 변화받고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 편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주여 뭐다 감동이 오고 나비 효과라고 물밀듯이 파장이 미동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내 몸에 더럽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내가 더럽게 살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요렇게 나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고 내 사랑은 하나더라. 너는 존귀한 자 여호와 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내 마음에 막 담력이 생기고 막 주님의 사랑을 은총을 덧입고 나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통과하거든. 방앗간에 가보면요 떡가래가 나오는 때 그 속에 떡가래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순간 콩고물이 여기 많이 떨어지더라. 목회자의 설교자의 축복이 그거예요. 설교를 하는 순간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담력을 자신감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 가지고 설교하다 지가 먼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설교하다 지가 변화 받아버린 거예요. 설교하다 지가 치유가 회복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다니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한숨이나 쉬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불신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종갓집에 내 혼자 예수 믿는 그런 집구석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집구석에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한 구절만 붙들고도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험이나면 쉬기 바라는 것이 되는데 뭐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5,000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내한테 통째로 공짜로 주어져 있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올 때 그거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담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고 편리하고 재밌게만 살려고 하면 평생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건 좋지만 우물 안에 있는 건 안 좋아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세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막 세계 5대양 6대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세계는 나의 교구요. 여러분 세계를 품으면 품습니다. 세계가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세계를 담으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세게 하세요. 그저 편리하기 쉽게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먹고 치우라니까요. 뭐 기도를 뭐 그렇게 시시뻥뻥하게 합니까?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놓든지 그러면 되지 뭐. 부담이 사명이거든. 왜 제가 옛날에 갈렙을 좋아하다 지금은 여수아를 좋아하냐. 여수아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것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또라이끼가 충만한 것들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것들 모세 할아버지 카리스마도 안 먹혀 들어가던 것들이 모세 시종이 나서만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부담이 사명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께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메시지를 들 때 제가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저녁을 못 먹고 설교를 잘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잘못하면 애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똥 나옵니다.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방송해보고 목사님은 아주 막 언어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말을 현란하게 하고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막 욕을 해도 욕같이 안 들린대. 어디까지가 사투리고 어디까지 욕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어휘가 풍부하다네. 어떻게 표현을 거시기하게 끌적지근하게 촌발 날리게 꾸시하게 모던하게 쌈박하게. 이게 지금 세대를 초월해서 청소년 집회든 뭐 기도원 집회든 세미나든 수련회든 OT, MT 주안교회든 주밖에 교회든
가는 데마다 그냥 해보는 거요. 부족하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강단에 서서 어떤 누구가 배짱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경일 목사님이 이 제단에 서서 늘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 제단에 아무나 서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서는데 그걸 이렇게 술술 하는 게 남들 보기 쉽지만 쉽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지금 똥줄이 땡긴다니까 지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심 때 사모님하고, 사모님 이 제단이 참 이상해요. 저는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댕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강대상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우리 나겸일 목사님이요, 옛날에요 200명도 안 될 때 그때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설교하기 전에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이 교회 부임하셨다 하더라고요. 짐 갖다 놓고요 바로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말씀이 좀 은울하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은울하셨는데도 아이고 한 주간 두 주간 지날 때마다 막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새벽기도부터 성도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커지는 거요. 그럴 때 나겸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당신이 은혜 받아버리고, 당신이 병을 고쳐버리고, 당신이 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 축복의 통로 치고는 오지게 큰 통로가 돼버려. 키도 큰 데다가 그냥 그러니 지금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동산에 와서 젖줄을 빨아먹고, 이 강대상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겸일 목사님을 통로로 해서 거침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신유의 복음의 권능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데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요 지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아멘 하니까 지 설교 잘한 줄 알고 원래 질이 그래 들어서 그랬는데, 부흥을 체험한 교회는요 누가 와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감동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강사가 은혜 받습니다. 왜요? 이 강대상이 그런 강대상. 나겸일 목사님 당신이 부흥을, 은혜를, 치유를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좀 강사가 신통찮은 게 와도 부흥이 하다 지가 열받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지가 은혜 받는 거요. 편안합니다. 그 치유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지만은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부담을 주는데, 부담을 받을 때 부담 없이 살라고 꿈꾸지 마세요. 주님 이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부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담이 사명이에요. 부담이 사명. 세상을 쉽고 편리하게 실용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꿈만 꿔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따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빨 줘서 세력을 주시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마음을 왜소하게 먹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나는 성가대 자질이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음을 다스리고 살아가요. 음치라도요. 성가대 부담을 느끼고 앉아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 하면 목청이 밝아집니다. 늘 발성 연습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주여 아버지 공명이 되고 비음이 나오고 복식 호흡이 되고 목청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목사의 자질이, 수준이, 인격이, 능력이 돼서 목사하는 사람 없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대에 들어서시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돌멩이도 해먹고 당나귀도 해먹고 조건 배경 상관없다니까요. 주께서 들어서시기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는 그 당시로 봐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 내 못하는데 새해 또 내보고 또 하락하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 일복이 많은 건 복이 많은 건 줄 아세요. 아무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그 순간 그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부담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내가 전도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 흘러가지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여리고성을 깨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2인자로 80이 되도록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미션을 주시니까 미션 파서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곤란하죠. 성질은 좀 덜어도 실력이 센 사람, 저분이 한강 이남에선 최고라 하더라. 저분 명의라 하더라.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80이 다 돼가는 노인이 어릴 때는 심장병인 줄 몰랐는데 우리 오형제가 하도 골병을 들이고 애를 세게 가지고 심장이 그만 상해버린 것 같아 보니까 심장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또 심장병에다가 심장을 또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똑 잘라서 얘기를 해봐라. 수술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목사님 수술을 안 해도 삶의 퀄리티가 낮아서 퀄리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술을 안 해도 돌아가시고 수술을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가 중풍이 한번 왔거든요. 중풍이 왔는데 또 그게 고쳐졌어요. 그런 분은 수술하는 순간 합병증이 일어나고 피가 흘러가다 막히고 혈전이 막히면 그냥 바로 중풍이 되고, 그러니 할매를 갈비뼈를 뜯어제치고 심장병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온갖 병원을 다 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튕기 나온 지가 몇 번 된 거예요. 할매 수술 못한다고 수술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 입원 다 했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한 달 있다 가고 그랬는데, 세브란스에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에 방송을 보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전에 광주의 사라 약국이라고, 그 약국의 권사님이 제 방송을 보고 제가 어머니 얘기를 했더만은 자기 아들이 세브란스 흉부외과의 윤영남 선생님이에요. 그래 자기 아들한테 네가 김 목사님 어머니를 수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확신이 없는 거를 수술을 한 거예요. 내가 떠밀만 또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 죽겠다 소리 들으고 싶어서 나는 안 떠밀고 내는 몰립니다. 그런데요 임자 만나면 산다니까요. 그 선생님이요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입원 수속부터 해가지고 수술실에 지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실수가 된지 어쩐지 하여튼 수술이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급속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곧 퇴원하시기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해 바빠가지고 뭐 공사 따망하기 쫓아다니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 오영재를 보내서 지켜주시겠지 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 엄마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요 주님도 나를 싸고 돌더라고요. 그 윤영남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나고 나니까 그냥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난치병이, 그 불안한 수술이 너무나 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연세가 드실수록 큰 병원 옆에 살아야 되는구나. 밤중에 자빠져도 얼른 응급실을 가야 되는구나. 산골짜기 자빠져 있으면 죽어버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르신들을 잘 모시세요.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도 문안을 드리고. 왜요? 어르신들 건강은 몰라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러니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같이 인천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나? 주님 안에. 좋은 선생님 임자 옆에 있으면 안심빵인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70 찍고 80 찍고 히뜩히뜩 넘어가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니까 기도원에 청도 동산 기도원이라고 그 원장님이 40년 동안 대구 청도 기도원이 아주 경상도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도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원인데 그 원장님이 80이 다 됐는데 심장병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수술하시고도 10년 가까이 까딱없이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고 하하 70, 80이 돼도 그런 대수술을 해도 까딱없구나. 그분이 기도원 원장님으로서는 나이가 80이 훨씬 지났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고인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요. 수술을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수술하지만은 이분은 기도가 쌓인 분이니까 많은 가족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분이니까 기도하는 순간 의사선생님의 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이 암병을 고치고 나겸일 목사님 당신이 신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고침받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번에 들어보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부흥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한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 건너간 사람. 건너가세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인생의 문제를 초월해 버렸어요. 사람은 자꾸 위축이 되고 놀라고 그만두고 싶고 사표내고 싶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담력을 가지고 확확 건너가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일어나 건너가라. 건너갈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영감님인데 모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라가 큰 정치적으로 지금 진공 상태가 되고 리더십이 혼란한데 그럴 때 하나님은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건너가라. 건너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어서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건너가다는 히브리어가 히브루예요. 이브루, 강을 건너가는 이브루.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를 히브리 사람이라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인천행역에 3등분 된다더라고요. 북한에서 피나는 분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섬진강을 금강을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청정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라 하더라고요. 건너올 때는 뭐 이사를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취직을 왔든지 도망을 왔든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한 시대에 일어나서 짬바하고 건너가면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갔고 야복강을 야곱이 건너갈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세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의 화교들이 6%밖에 안 되는 화상 화교들이 경제는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도망을 갔든지 뭐 야간 도주를 했든지 취직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건너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을 넘어서 10만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 신학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이번에 주보 보니까 뭐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요? 세계를 그냥 뭐 신학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요. 입을 넓게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쏙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세대에서 복을 누리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밀고 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지만은 결코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크다고 만족하고 작다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했으니까 막 확확 밟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심을 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을 만큼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 건너가세요. 축복이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고 요사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아이성을 건너고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멈추지도 말고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조금씩 앉아있지도 말고 희떡희떡 지나가면 신천신지가 펼리고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고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밀어주실까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미정유의 세계를 개척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주한장로교가 나경일 목사님 오실 때 200명도 안 됐다 하더라고. 지하에 그랬던 교회가 막 지하가 차고 주한성전 차고 여기는 어디요? 부평성전 차고 처음에 올 때 헷갈리더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한으로 가야 될지 부평으로 가야 될지 그냥 큰 데로 왔지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요사의 명성이 왜 퍼져나갔어요? 물건도 명품이 있고 가정도 명문 가정이 있고 사람도 명장이 명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도 명품 교회요. 여러분 사람도 명품이요.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을 감당하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소한 경험을 사소하게 다루지 마세요. 그 작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소심증 환자같이 살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배짱을 입술의 담력을 마음의 배짱을 사역의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괜찮잖아요. 뭐 맞대요. 어째 저런 쪼다 같은 걸 데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때 저런 인간을 데리고도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까짓기 잘나고 똑똑한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돌멩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수아는 여러분 그런 제2인자밖에 안 됐지만은 얼마나 그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이 어렵습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안 잡아지 못 죽게 되겠어 걸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이겼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성공을 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공사 다망하니까 공사 다망하기 쉽다니까요. 일이 많으니까 예배드리도 못 오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부흥에도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요수아가 인기가 많아지고 요수아가 대권이 쏠리고 요수아가 모든 깃발을 들고 나갈 때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 돌다 안 잡혀지면 어쩔 낀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진짜 크다. 저것들은 안악자손, 저것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포도를 먹어도 대갈통만한 거 이만한 걸 먹는데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군량미로 보나 무기 시스템으로 보나 등발로 보나 게임이 안 되니까 열정땅고는 아이엠 메뚜기.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는 저것들을 보고 유아의 바쁠때기.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를 쪼다같이 메뚜기같이 보는 것들은 다 자빠져 죽은 거예요. 저것들이 크면 클수록 구워 먹까 튀겨 먹까 볶아 먹까 삶아 먹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시각이다. 시각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시각을 고쳐서 바라보는 눈을 담대한 눈을 주십니다. 문제가 클수록 답이 많다니까요. 자기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안악자손은 목이 길다는 말이고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란 말이고 덩치로 보나 무기로 보나 게임이 안 됐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자.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의 안목, 믿음의 발언, 믿음의 사고방식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이 적각구리 하는 땅에 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조직이,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가 크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 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창조적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한 사람이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별적인 신앙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교회라도 하나님은 완투한 1대1로 상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 섬기세요. 실력을 돋구세요.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는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 실력을 돋궈가지고 일당백을 하고, 여러분들 전도왕이 이 교회는 체계적으로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